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묶여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늘 새로워져요. 그러나 주 밖에 있을 때 아무리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너무 늦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 시작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상들 좋아하시나요? 신상.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신상, 신제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해마다 아니 6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사기를 원하는 것이 신상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신상품이라 할지라도 내 존재가 새롭지 않으면 그것은 새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새롭지 않으면 어떤 새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새로워질 때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헐벗은 것,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새로워지면 그것은 새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것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운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화려하고 첨단을 달리는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가 새로워져야지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고난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탁월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탁월함 속에서 많은 신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혹시 예전에 제가 70년대 후반인가요? 600만 불의 사나이 보신 적 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 정말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영화 보면은 정말 그 인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화였지만 그 당 70년대 후반이니까 두 손과 두 다리를 잃고서 살아갈 수 없잖아. 근데 생체 공학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첩보물에 어떤 수사에 투입돼서 정의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것이 현실화되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과거에 꿈으로만 여겼던 것들,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70년대에 그 핸드폰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화는 전화일 뿐이지 어떻게 전화를 가지고 영화를 보고 서로 카톡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시작,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유한한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새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물론 이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정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내가 너희들을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새로운 창조 활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7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것은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 전혀 다른 신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보다 더 좋은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것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새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새 것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과거의 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판단해서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를 회심시킵니다. 그 회심은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직을 수행토록 하십니다. 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 다른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전만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나를 안 믿느냐고. 과거 같으면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힘을 동원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 믿느냐 하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압력을 가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도, 자신을 외면해도, 왕따 시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진실됨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나의 열심,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사셔야 돼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 땅에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착함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영적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럼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향해서 야,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고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10년, 20년 연수가 많이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때가 되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직분을 줍니다. 교회의 직분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것은 모릅니다. 직분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분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모함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돌아봄이 없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직분은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가 있어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직분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일치 그리고 연합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일치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성도인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가 되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함께 어떻게 해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일치예요. 그분의 피 흘림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 그분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뗄 때 그분의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찢겨질 때, 성찬을 대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살이 찢겨지심,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냥 맹숭맹숭해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대하면 그것은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일치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각 지체된 우리가 연합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도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이 땅에 사는 삶과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로 부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뭔가의 세일을 행할 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높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탑 아시잖아요. 우리가 열심, 우리의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바벨탑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이에요. 그런 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탑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초라하게 보아도 그 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탑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보시기 좋은 탑이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공든 탑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이에요.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고 능력이고 권력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힘이고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권력이 기준이 되고 돈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느끼며 말씀이 기준이 되고 힘이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나 학벌이나 많은 것들을 비교하는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은 결코 비교식, 열등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마스터피스라고 해서 걸작품이라고 해요. 걸작품.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세상 사람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걸작품은, 작품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넌 연봉 얼마짜리 인간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들의 평가, 비교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 속에서 낙심합니까? 그 비교의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힘으로 삼으면 결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작품이라는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학벌이 어떻게 돼? 너 연봉 얼마야? 너 아파트 집 몇 평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식 속에서 나는 왜 그러지?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몇 평이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나라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존재감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이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손과 발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손과 발을 바로 우리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손과 발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말,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질 때 그것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와 공주란 말이에요. 그 왕자와 공주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긴 바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행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덕탑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 아무리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기뻐하시고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방법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